인생을 살면 살수록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그 경험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먼저 출발했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속을 썩였다고 부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 자체보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을 붙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이고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수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보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을 붙들라 입니다. 욥은 29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정말 최상의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때는 욥이 머리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에 힘입어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유했고 젊은이와 노인이 자신에게 존경과 축복을 건넸을 정도였고, 그때는 을을 옷 삼아 입고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될 만큼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편안히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자신의 날은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영광이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희망을 걸었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그는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처럼 으뜸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과거에 잘 나가던 때를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실이 의로웠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줄 줄 알았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서 젊은이와 노인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주장에 반박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자신이 의롭게 행한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형통으로부터 현재의 고통까지를 돌아보면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생이란 자기의 소원과 염원으로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함을 그는 역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새 친구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적 의미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살펴보면 마치 비행기 타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높은 창공에 올라 세상을 다 가진 듯 평안하고 안락을 누렸던 최고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고 없이 찾아온 사건에 폭격맞은 비행기처럼 추락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없고 누구도 이로자가 돼주지 못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수없는 질문을 던졌으나 속 시원한 대답도 못 받았습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쓰레기만 뒹구는 곳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됐을까요? 본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 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도무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새옹지마가 뭡니까? 어떤 노인이 자신의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갔다고 속상해했더니 며칠 후 암말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좋아했더니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고, 그래서 나쁘다고 했더니 오히려 그 일로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아들은 전쟁터에 징집되지 않아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도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고요. 자신에게 생긴 일이 나쁜지 좋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쭐대며 자랑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자랑은 다 헛되고 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좋은 일이 생겨서 좋다고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이 굉장히 힘든 순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지금 나쁜 일이 생겨서 슬퍼하지만 도리어 그 일이 복된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야곱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져도 간절히 매달려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고, 요셉은 애굽에 팔렸으므로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져 곳곳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는 예는 성경에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좋은 일, 나쁜 일을 붙들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일 자체만 붙들면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일 자체만 붙들고 나가면 일이 틀어지면 낙심하게 되고요. 성사되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 자체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정해요. 삶의 평화나 기쁨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행사를 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역 한글판에서 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일을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어떻게 맡기는 것일까요?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요. 어려운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맡기시는 일에만 맡아주신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과거의 부유함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었고 지금의 고통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좋았을 때만 회상한다면 현재의 고통의 의미는 상실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미래조차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현상으로 나타난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나의 고통의 문제, 고민하는 문제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여,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